우리 모두는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가진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마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전부인 양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뒷마당에 텃밭을 가꾸는 그러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가꾸고자 하는 온갖 정말 우리가 필요하는 온갖 좋은 것들은 참 그 열매를 맺기가 힘든데 잡초는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글렌헤이브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매번 잔디를 깎는 일은 굉장히 고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넓은 마당에 잔디만 깎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언급해드렸었던 그 잡초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정말 그 수고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망가진 세상 속에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망가진 세상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현실로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받아들이고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런 면에서 선악과가 무엇이었을까? 아담과 이브가 따먹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이어서 창세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세상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조금 있다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녀들로부터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종종 듣게 되는 질문, 그것은 선악과는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창조하셨고 왜 그것을 그 동산에 두셨으며 아담이 따먹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막으셨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을 받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땅에 들어온 이 악, 이 땅에 들어온 어떤 그 타락의 현실,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시작된 그 문제는 그 동산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은 했지만 마치는 곳은 그곳이 아닌 그곳 바깥의 영역 전체를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하나 만드신 하나님의 결과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묘사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풍성한 음식,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아담의 기쁨,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누리라고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는 안전한 관계, 그 하나됨을 누리는 관계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던 곳이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서 그 세상과 관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산은 또 그 모든 것들이 망가진 곳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 1절에서 7절에서 보았듯이 그 동산 중앙에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였습니다. 단 한 그루의 나무, 인간에게 금지된 그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과 대항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닮은 꼴, 정말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창조는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렇죠. 법이 있었고요. 그곳에 법을 만드신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곳에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을 순종하라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관계, 그러한 질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일들을 해나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금지된 그 한 가지를 사람은 범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파괴된 세상, 망가진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오늘 읽은 4장, 본문에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 하나님의 심판은 가인과 아벨에게로 흘러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사람을 향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셨었던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했었던 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요청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었던 자유, 스스로 주권을 쟁취하려는 그 의지를 마음껏 표현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반역의 자리로 나아갔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원했었던 그것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결국 우리가 망쳐놓는,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두 가지의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못하게 막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하지마, 안 돼. 또 하나의 방법은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스스로 깨달아라 하는 그 두 번째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달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을 정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했었던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결국 그 자유 자체가 우리에게 폭군으로 군림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저주는 우리 스스로 범죄한 죄를 계속 매일매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요구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에 결국 우리는 우리가 요구했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파괴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그 저주, 그 벌은 단절과 주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절은요, 창세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그리고 주권의 이슈는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 지금까지 이어지는
에덴 동산 밖에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우선 단절은 무엇이고 그 단절은 어디에서 발견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처음 딱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친분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동산에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8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의 숲을 사이에 몸을 숨겨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그들이 핑계를 댑니다. 그들이 숨은 이유가 드디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그들은 항상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어떤 그 거리낌 없이 마주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을 선포한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24절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이 창조된 것은 에덴 동산 바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담을 창조하사 그 아담을 에덴으로 이끄셔서 그 에덴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데에, 가꾸는 데에, 돌보는 데에 시간을 보냈고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돕는 배필을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 그들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저주의 그 결과물들을 우리는 그 다음 장에서 바로 만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 아우 아벨의 제사는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그 분노가 가인을 다스리게 되는,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가 역기능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 피조물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렇죠? 역기능, 역순환이 계속 이어집니다. 가인은 그 화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화가 가인을 다스려서 그 결과로 동생을 죽여버리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가인이야말로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손으로 방금 죽였으니까요. 아무튼 그 결과로 인해 4장 11절에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의 주 되심에 대해서 항상 거리감을 호소하며 살아왔습니다. 심판의 주 앞에서 늘 죄책감을 느껴왔고, 그분의 얼굴을 피하며 숨으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피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도 단절이 생겨버립니다.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었을 바로 그때에는 아담이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었던 그때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제 3장 17절을 보게 되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 이제는 아담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이제 더 이상 2장에서 우리가 만나보았었던 그 땅의 소산이 풍성하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그 소산물을 언제든지 넉넉하게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피조물은 이제 경작하는 그 사람을 대항해서 그 경작하는 자의 필요를 이제는 제공하지 않는 그러한 적대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뱀은 그들과 영원한 앙숙이 되었죠. 뱀은 그날 이후 기형적으로 그 생김새가 망가졌고요. 또 1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여성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해라를 계속 누리는 그 출산의 축복이 이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피조물이 오히려 사람을 향해 적대적이 되어버린 역기능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그 결과 일은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는 아주 고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땅은요, 더 이상 사람의 통제력을 거부하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주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는 없게 된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향해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버린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풍요롭고 아름답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시덤불과 엉겅퀴, 즉 그냥 잡초만 무성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땅의 상태, 가시덤불, 엉겅퀴, 이것은 어떤 땅의 상태만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바뀐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은 이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4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이후에는 그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받죠. 이제는 가인아,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 땅에서 피하고 그 땅으로부터 도망하고 계속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즘도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이 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바다를 보면서, 강의 소산들을 보면서, 넓은 들판을 보면서, 숲을 보면서, 또 이 자원들, 정말 이 땅의 많은 가능성들, 아름다움들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우리의 통제 밖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영역이 되는, 아니, 사람이 애써서 다가가면 그 결과는 땅은 파괴되고 자연은 망가지는, 동물은 멸종되는, 이러한 망가진 역기능적인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옥한 땅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모래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그래서 사막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져 가고, 땅의 질은 나빠지고 오염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어져 가고, 질병 또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던 그렇죠? 지키던 그 아담에게 이제 그 사람의 아담의 손을 통하여 이 생태계는 파괴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손이 거치는 곳마다 자연은 망가져 왔습니다. 우리의 바램만큼 하나님 없이 나만의 선, 나만의 악을 정해서 내 인생은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노라 선포했었던 그 바램만큼 세상이 개선되거나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거나 하는 결과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피조물들을 향해 너무나도 무능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시즌에 마가복음을 묵상해 오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병든 자를 향해서, 심지어는 죽은 그 소녀를 향해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라, 나가라, 나아라,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통지하셨었던 그 말씀, 그것을 묵상하면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역, 우리에게 허락된 그 능력, 우리에게 허락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잊어먹었냐고, 너희들 이거 할 줄 모르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자연 앞에서, 귀신 앞에서, 병과 죽음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냐고 탓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통제되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 그 시절 동안 놀랍게도 이 자연은 회복을 누렸습니다. 야생은 번창했습니다. 번식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은 숨을 쉽니다. 그러나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연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정말 단절된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단절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서로의 관계 단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 땅의 소산에 대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해야 겨우 잡초는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만큼은, 단절된 관계만큼은 우리를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서로의 관계는 서로가 발가벗었지만,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나 발가벗었네? 이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서로는 발가벗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고, 우리 둘은 함께함으로 인해서 둘이 아닌 온전한 하나라고 완전체가 되는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행복하고 안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이제 따먹는 순간 바로 그들이 느낀 게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구나.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벗었네? 부끄러워. 가려야지. 숨어야지. 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벗고 있음이 서로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벗고 있음이 이제는 서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벗고 있음이 이제 서로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추어야 하고, 이제는 가려야 하고, 이제는 피해야 되고, 이제는 숨어야 한다라고는 본능이 막 그들을 주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됨, 서로가 연합됨에 금이 가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3장 16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요즘 번역 개적 개정판으로는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벌을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을 때에 너의 벌은 너는 이제 남편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 사모한다,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사모하는 것은 애틋한, 그렇죠? 좋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지만, 창세기에서 사용된 사모한다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야, 끊임없이. 그런데 그 남편은 사모하는 너를, 그 사모함을 용납하지 않고 그 남편은 너를 통제하고 굴복시키고 너를 다스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창세기 3장 그 구절만을 읽었을 때에는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서 가인과 아벨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난 표현 속에 다시 한번 똑같은 단어, 사모함이 등장하고요. 다시 한번 다스려야 할 것이다 한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가졌었던 그 사모함이라는 단어가 4장에서 다시 한번 발견되고요. 그 사모하는 여자를 대항해서 남자가 표현해낸 다스리게 된다라는 그 표현이 4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4장 7절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그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죄가 너를 사모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바로 여자와 남편 사이의 사모함의 그 단어가 죄 또한 가인을 사모하고 있는데, 가인은 그 죄를 대항해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 두 단어가 다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가인을 사모한다. 무슨 뜻입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느꼈었던 애틋한 표현, 사랑스러운 표현, 좋은 표현입니까? 아니죠. 죄는 지금 가인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죄는 지금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바로 그 표현이 사모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 단어를 이제 창세기 3장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적용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죄가 가인을 사모하듯 아내도 끊임없이 그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갈등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여자, 사모하려고 하는 그 여자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다스리고 통제하고 굴복시키는 이러한 관계의 단절, 그것이 여기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서로가 완벽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로 보시는 완벽한 연합을 이루었었던 가장 안전한 관계, 서로가 함께 있을 때의 가장 행복한 관계, 서로가 함께 있을 때의 가장 정말 삶의 가치와 삶의 어떤 기쁨과 삶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극대화되는 기쁨과 만족을 누렸었던 그 관계, 그게 파괴된 것입니다. 나의 돕는 배필로 창조된 그 여자는 나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나를 정복하는 상대에게 서로 벌거벗은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었고, 그것은 위험한 것이었고, 그것은 빨리 가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빨리 피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여자를 향해서 남자는 참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 여자를 억지로라도 굴복시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서로의 관계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저 연합함, 하나됨, 바로 이것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됨을 거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함께함은 부끄러움이 없는 가장 안전한 연합이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곁에 있는 것은 정복하고 굴복시켜야 하는 부끄럽고 위험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결과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발생했고요. 이 여자가, 그 여파가 사장으로 넘어가면서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 그 형제 사이에서 인류 첫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결정에 반발하는 범죄를 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선과 악, 그것을 애당초 내가 거부하겠노라 라고 선포해버린 그 인간은, 그 아들 녀석이 하나님의 결정에 화를 내고 낯 안색이 확 변해버리는 아주 무모한, 겁없는, 그러나 가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표출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당신이 내 제사를 안 받아?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가인. 왜 나의 제사는 거부하느냐? 화를 참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어떤 이들은 가인은 짐승, 그렇죠, 동물의 첫 열배를, 첫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짐승이 아닌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부하신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곡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허락한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금 표현된 아벨은 그 짐승의 첫 열매를 구별해서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이 표현을 통해서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표현되는데, 가인의 제사를 보게 되니까 곡식 중 일부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이런 좀 애매한, 좀 그냥 겉으로 그냥 대충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정성과 한 사람의 이런, 그렇죠,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어떤 그 두루뭉실한 어떤, 그렇죠, 준비가 잘 안 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 중에 항상 이런 식으로 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하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선악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군데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그 중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의 제사는 거부하고 한 사람의 제사는 용납했는지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신약에서는 여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라는 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믿음, 정성, 태도, 지금 가인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이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일입니까? 그것도 친동생을 처참하게 죽여버릴 일이란 말이냐?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인이 그런 정도로 제사에 열정이 있었어? 아니죠. 창세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분노한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한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래서 되묻고 있죠. 아니,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그렇게 변했냐? 라고 물어봅니다. 표정을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인은 지금 아벨을 향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벨을 일부러 죽여버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뭐 가인을 도발했거나 뭐 가인을 아닙니다. 아벨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똑같이 두 형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리는 것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을 가인은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요, 형제를 향한 질투로 변했고요, 그 형제를 향한 질투는 결국 그 형제를 살인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거죠? 이어지는 그 결과는 결국 살인이 되는, 죽음이 되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아벨의 피는 그런 면에서 의로운 순교자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성경은 가인을 형제를 미워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1절, 유다서는 장이 없죠. 유다서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이렇게 가인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순결한 자들이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살해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남편이 아내를 강제로 굴복시키는 일들이 시간과 지역과 문화의 차이와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세상 어디를 막론하고 항상 끊임없이 이어지고 오늘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남녀 간의 갈등을 대선 기간에 갈라치기로 막 부추겨서 선거운동의 쟁점을 삼을 정도로 서로 간의 갈등은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사람으로서 가장 안전해야 될 그 관계,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랑과 친밀함이 가장 극대화되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자리가 이제는 인류에게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관계로 전락해 버린 것. 이제 형제끼리는 더 이상 화목하지 못하는 세상, 서로 죽이기까지 전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 물론 일부 부부들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서로가 화목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형제 우애가 아주 각별한 가정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한국도 명절 때마다 일가 친척들 가족들이 다 모이고 나면 꼭 그 기간에 이혼율이 완전히 극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비참함, 아픔을 증명하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한동안 못 보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였으면 얼마나 서로 보고 싶었고 얼마나 서로에게 해주지 못한 많은 사랑의 표현들을 그 짧은 기간에 함께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이혼해버리는, 등을 돌려버리는, 치를 떠는. 한국의 통계를 보면 그 명절 기간에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관계의 단절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의 단절, 이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is not right. 이것은 잘못됐어. 아니야, 이건 문제가 있어. 이게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생긴 것일까? 계속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소용돌이가 돼서 몰아칩니다. 호주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호주 사람들에게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호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가정입니다 라는 대답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나에게 큰 만족을 주는 바로 그것이 가정이어야 하는데 그 가정을 누가 파괴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남편이 파괴하고 있고 아내가 파괴하고 있고 자녀가 파괴하고 있고 서로가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총 쏘는 전쟁터가 아닌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통제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자들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하지요. 이렇게 선과 악을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법칙을 완전히 외면하고 무시해버리고 나 스스로 그 선과 악을 정해서 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내가 이제는 왕노릇 하겠다고 선언한 그 이후에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왜 불행한 거지? 왜 만족이 안 되지? 왜 아프지? 계속 이상한데 이건 아닌데 라는 물음표를 달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여러분, 좀 우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신혼부부들의 특징 중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혼부부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뭐 이제 누구네 집에 놀러 간 거죠. 뭐 집들이, 예를 들어서 집들이 이제 갔어요. 서로. 근데 남편이 막 설거지도 하고 뭔가 굉장히 잘해요. 그럼 친구들이 이제 얘기하죠. 어머머머, 너네 남편 너무 잘한다. 이러면 100이면 100.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내가 가르쳤잖아. 내가 가르쳐서 그런 거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부부 사이에 아내로서는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은 끊임없이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오빠, 우리 오빠는 나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오빠는 내 말만 들어. 내가 고쳐줄 수 있어. 이렇게 아내로서 자기 남편은 항상 자기 눈에는 만족이 안 되는, 그래서 만족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고쳐야 되는 대상이라고 확신하면서 그것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평생 그것을 표출해내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 알아, 나도 알아 라고 인정하면서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그 표현의 현실,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반면에 남편은요, 그러한 아내를 강제로 제압해버리는 관계가 되었죠. 형제 사이의 질투와 부러움, 경쟁과 갈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라, 형제가 함께함이 어찌나 아름다운 것. 그게 아니죠. 이제는 서로 함께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신약을 보게 되니까 이러한 우리의 관계의 현실 속에서 신약은 부부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이상 사모하는 상대로 대하지 말고, 다시 말해 내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대상, 내가 지적해야 되는 대상, 내가 고쳐줘야 되는 대상, 그 상대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내는 그 남편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으로 삼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그 단어를 읽으면 열이면 열 다 발끈합니다. 순종?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또 남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계속해서 굴복시키지 말고, 제압하지 말고, 그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셨듯 남편들도 이제 아내를 사랑하여 그 아내를 위하여 기꺼이 그 생명조차 포기할 수 있는 각오로 살아가야 한다고, 기꺼이 죽어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관계를 보게 되면 남편들이 굉장히 손해가 큰 모험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에게는 순종이 이슈라면 남자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결혼을 통해서
맨날 죽는 연습을 해야만 그 결혼을 지켜낼 수 있는, 자, 우리는 여러 단절들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 관계의 단절들을 생각해 보며 그것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아픔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지만 이것에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뭘 것 같습니까? 가장 큰 단절은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창조된 사람이 생명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선악과를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제 사람은 우리와 같게 되었다. 고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고로 나가라.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생명나무를 접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정 안에 두 왕이 함께 할 수 없었듯이 두 왕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서로에게 끼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현장 속에 왕 되신 하나님과 스스로 왕을 자청한 사람이 함께 거할 수 없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선악과로 그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 모든 길목을 이제 차단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부터 차단이 되어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끔찍한 것입니다. 이 모든 죽음 중에도, 그죠? 나무가 죽고 물고기가 죽고 새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어가는 이 죽음들 속에서도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의 생명은, 또 그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그 가치가 다른, 완전히 그 차이가 다른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죽음은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들에게는요, 죽음만큼 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아무리 무능해도 죽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죽습니다. 실력의 차이를 떠나서, 능력의 차이를 떠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죽습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죽습니다. 반면에 거지도 죽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그 죽음, 이것만큼 사람들에게 가장 정상적인 경험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그 죽음. 근데 왜 이게 우리들에게는 항상 어색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 중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죽으려고 하고 그 죽음을 시도하고 그 죽음을 추구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격리시키죠. 죽지 못하게 하죠.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죽으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하죠. 아니, 왜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그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것입니까? 이 모순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도 평생 동안 죽음과 대항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음과 맞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육체가 썩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면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무슨 뭐의 말기입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사실은 가족들에게 그걸 알리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정상적인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비극이 일어난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모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면 죽음이 점점 더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반영하듯 나의 몸은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쇠퇴해 나가는 나의 육신이 그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나이 들어도 그 처지는 살을 이제 끌어당기고 그 푹 꺼지는 부분들을 주사를 넣어서라도 좀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온갖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역겨운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죽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내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약 복용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약, 뭐 진통제를 비롯해서 약이나 조금이라도 뭐 복용. 저도 약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지금 벌써 손 드신 분 잠깐 싹싹 벌써 몇 명이 드셨는데요. 손 안 드신 분도 귀찮아서 안 드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약 먹었어요. 여러분, 호주처럼 시드니처럼 미세먼지 없고 공기 맑고 풍족하고 모든 것이 정말 건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니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세계 여러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건강은 얼마나 그들에게 참 힘든 경험이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참 우울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더 비참한 걸 얘기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삶이 이렇게까지 참담해졌는데 문제는 멈출 줄 모릅니다. 더 나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은 결국 거짓에 포위된 삶, 거짓에 갇힌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우리는 거짓된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삶에 대해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진리가 우리의 상식이 아닌 거짓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 에덴 동산에서의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거부하고 거짓의 아비 된 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거짓 속에 노예가 되어버린 인생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처럼 되었구나 를 선포하는 순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결국 나는 주인을 바꿔버리게 되는 결과만 경험하게 된 것. 진리의 아버지를 거절하고 거짓의 아비 밑에 노예가 되어 살게 된 것.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에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상식이건만 거짓의 아비를 모시고 거짓의 영역, 어두움의 영역, 곧 죽음과 썩어짐의 영역 안으로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죄는 항상 이러한 거짓 안에서 역사합니다. 죄는요, 우리들에게 더 강한 기쁨, 더 강한 만족, 더 강력한 아름다움을 선물로 줄 테니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짓이 장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성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 또한 그 거짓에 더 충실하게 되는 것. 나 또한 그 거짓에 그 누구보다도 더 잘 능란하게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진리의 영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나 또한 그 진리 가운데에, 다시 말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진리 가운데에 거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진리 가운데에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 당연한 삶의 가치였다면, 이제 거짓의 아비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나 또한 그 거짓을 더 남보다 능가해야 되는, 거짓의 아비를 닮아야 하는, 그를 흉내내야만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선거철에 정치가들이 내뱉는 달콤한 약속들이요, 차를 계약할 때, 특히 집을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법으로 집을 살 때는 아예 변호사를 끼고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까? 왜 변호사를 껴야 됩니까? 서로를 믿으면 안 되거든요. 서로를 믿으면 안 됨이 기본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두통을 해결해주는 약부터 시작한 것이 결국 환각을 경험하게 해주는 강력한 약으로 이어지고, 커피 같은 아주 간단한 각성제를 즐기는 것이 알코올과 더 강력한 음료까지 이르게 하고, 아주 상큼한 방향제로부터 시작한 것이 담배, 대마초, 그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더 강한 것을 추구하는, 마치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듯, 그것이 마치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듯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남녀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었던 성을 가지고 이 세상은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그 축복의 자리, 그 축복의 만남, 그 축복의 관계를 쾌락과 자극으로 변질시키지 않았습니까? 가장 고귀한 성이 이제는 가장 추잡하고 난잡한 쓰레기로 짓밟히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무엇입니까? 교육이겠죠? 교육을 잘해야죠. 우리 자녀들 잘 교육시켜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현대 교육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건 이제 상식이겠는데, 루소입니다. 장자크 루소. 루소가 만든 교육 시스템이 근대 대학교 제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래서 루소를 교육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아버지라는 그 루소를 우리가 잠깐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루소는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우리들에게 오늘날 아직까지도 교육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루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16살 때예요. 자기보다 13살이나 많은 여성을 자기의 엄마처럼 관계하다가 나중엔 여인으로서 관계하며 그 여인과 10년 동안 동거 생활을 했고요. 그 여인과 헤어져서는
베네치아의 매춘부와 난잡스러운 관계를 맺으며 살았고, 그 이후에는 하숙집에 살면서 하숙집에서 일하던 하녀, 아주 순진했었던 하녀를 23년 동안이나 동거하면서, 나중에는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을 끝내 거절해 가면서,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결국 5명의 자녀를 낳거든요. 교육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추앙받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친자녀가 5이 있었는데요, 5이 태어난 그 아이들을 일일이 루소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고요, 그 아이를요 보육원으로 다 보냈습니다. 근데 더 끔찍한 사실은요, 그 당시 그 프랑스에서 그 보육원의 생존율은요, 그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6세가 되기 전에 대부분 사망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장소였거든요. 근데 루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라의 5 자녀들을 모두 그 보육원으로 버려버린,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말입니다. 그랬던 루소가 아이들 교육, 학생들 교육, 시대를 바로잡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것, 그는 결국 교육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현대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거짓의 아비가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쳐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류학자라고 불리는 마가렛 미드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여성이죠. 근데 그 여자가 무엇을 주장했냐면요, 남녀의 성은 본능에 맡겨야 행복하다, 이러한 황당한 이론을 주장하면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이분을 가장 위대한 인류학자다라고 추앙을 합니다. 그 여성의 주장, 남녀의 성은 제한 없이 마음껏 표출해야 이 세상은 건강해지고 안전해지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 그 황당한 이론을 아주 극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 사회, 현대 우리가 보고 있는 성의 타락에 부채질을 한 사람이 된 것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가렛 미드가 그렇게 주장했었던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난잡한 성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뱉었었던 거짓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육이 인류의 답입니까? 오늘 보게 된 정치는, 교육은, 인문학은, 경제학은, 그 어느 영역도 거짓의 아비 밑에서는요, 우리를 속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기만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계인이 혹시 와서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까요? 우리는 사회를 속였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속였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거짓을 주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고귀한 척, 나는 고상한 척, 나는 숭고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척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숨어버렸을 때 우리는 진실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몸을 숨겼을 때에 결국 우리는 그 거짓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눈, 시야 밖으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참혹한 그 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지난주에서도 읽었던 로마서 1장 하반부에서 나오듯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수없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거짓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남과 여의 음란 속에, 아니 남과 남자의 음란 속에 살아가고자 선택한 그들을 그냥 그 죄악 속에 내버려 두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의 마음을 눈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눈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 속에, 거짓 속에 우리들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그래도 선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외칠 때에도 그래도 나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선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또 자부하며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가 루소를 소개했고 마가렛 미드를 언급했지만 특히 이 루소는 계몽주의 사상의 꽃을 피운 면류관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천 년 동안 암흑 속에 살아갔던 인류의 진정한 계몽, 진정한 깨우침을 누린 그 가장 앞장선자가 그 루소라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라는 것. 그 정도니 현대 교육 속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모두가 거짓이고 모두가 인류를 기만하고 있는 사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계몽주의, 로마서 1장이 너무나도 맞죠.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도 더더욱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온갖 거짓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창조주를 만나게 됩니다. 평생 그분의 낯을 피하고 그분과 관계를 거부하고 그분 앞에서 도망치면서 그분 앞에서 반항하면서 아니 외면하면서 살아갔을지언정 결국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인간이 인류 역사를 통하면서 계속해서 신은 죽었다, 계몽주의 사상을 통해서 신은 추방당했다,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온갖 하나님을 향한 온갖 거짓말들을 남발하면서 살아온 인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빠짐없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 그것이 정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 이제 좀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어둠과 썩어짐과 죽음에 놓여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된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와 은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거짓된 참혹한 세상에도 아직 창조주의 선하심, 창조주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죽음의 권세 가운데 노예로 잡혀있는 인생을 향해 생명과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그 진실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유효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 하나님을 향한 처참한 그 참혹한 그 반역의 현장이 기록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부부를 위해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이 죄로 인해서 가장 먼저 발견한 서로를 향한 그 부끄러움,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 그래서 도망쳐야 되는, 피해야 되는, 숨어야 되는 그 부끄러움의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서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낼 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이후 인류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기록들을 보면서 사실상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 후손일까?
뱀의 머리를 박살낼 자가 이 후손일까? 아, 노아일까? 아, 아브라함일까? 이삭일까?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그 후손을 우리는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애매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추방을 시켰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애매합니까? 왜냐? 아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스러울 만한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추잡한, 너무나도 추악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누락된 뉘앙스가 있어요. 누락된 표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을 심히 사랑했다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 이런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노아의 홍수 속에서, 그 창세기 6장이죠. 발견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그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세상.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악하게 한다 라고 평가하는, 그 부자 간에 사람을 보면서 똑같은 평가를 내리는 악한 그 사람을,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요셉의 고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이 와서 막 애원할 때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듯,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요, 선악과를 못 따먹게 말리는 데에서 발휘하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끔찍한, 악독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그 악조차도 십자가를 통해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을 때에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향해 베푸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안전한, 그 완벽한 연합, 관계, 풍성함, 그것을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관계 속에서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래봤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을 때에는 그 선을 통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을 아들의 피를 통해 선으로 바꾸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에게 그 아들을 통해 영생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극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형상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들 또한 그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 또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경고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